예, 알 수 없는 무기력에서 벗어나는 길, 알 수 없는 무기력에서 벗어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초신자가 물었습니다. 이 교회에 왔더니 주의 일을 많이 하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사랑하지 않나요? 왜 용서하지 않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교회가 되게 많은 일을 한다고 느끼는가 봅니다. 선교 많이 해서 그런가 보죠. 주의 일을 되게 많이 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예배자가 되고 기도자가 되고 전도자가 되자. 그런데 그거는 부인하지 않더라고요.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습니까? 참 이상하다라는 식의 접근을 했습니다. 저도 되게 이상했습니다. 우리가 용서, 사랑 이거 못하니까 이 사람이 신앙생활하면서 공허해지고 무감각해지고 또 신앙생활이 지겹고 실증이 나고 무기력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반복적으로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게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신앙은 담대함이고 강렬함인데 담대함도 없고 강렬함도 없고 뭔가 이렇게 흐지부지 되는 것 같이 보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역으로 찾았습니다. 이게 용서에 관한 거, 사랑에 관한 것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단하는가. 성경이 답이니까 이렇게 문제를 가지고 성경을 역으로 추적을 해보니까 이 고린도후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주시는 메시지가 크게 울리더라고요. 먼저 그 5절에 있는 말씀하고 7절에 있는 말씀을 이걸 갖다가 주어와 수로로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 이런 얘기예요.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로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7절을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그러니까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이 사람이 우리를 열받게 만들고 힘들게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용서가 안 되는 사람. 그런데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이게 크게 마음을 울리더라고요. 깊은 책망을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차라리 용서하고 이걸 못했기 때문에 침체에 빠지고 공허해지고 무력감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좀 이렇게 크게 보니까 7절에 5가지가 나오더라고요. 5가지 행동 수칙이 나오는데 정리를 보니까 7절에 보니까 용서하라. 첫 번째 용서하라. 또 7절 보니까 위로하라. 세 번째는 9절을 보니까 순종하라. 그리고 네 번째는 11절 보니까 사탄에게 속지 말라. 그리고 11절 보니까 사탄의 계책이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앞부분 3가지를 하라는 거예요. 그죠? 용서하라, 위로하라. 그것이 잘 안 되냐? 순종하라. 이걸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배경을 설명하는 거예요. 사탄에게 속지 말라. 용서 안 하면 속는 거다. 그게 계책이다. 저는 이게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이 말씀, 이거 우리가 다 붙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배자가 되자, 기도자가 되자, 뭐 전도자가 되자, 그러고 열심히 뛰지 않습니까? 인내도 하고. 사역하려면 얼마나 인내가 많아야 됩니까? 희생도 하고. 아픈 사람도 많잖아요. 지금 성교 갔다 와서 아프고 막 이런 사람들. 희생이죠. 그것도 헌신하고 물질과 시간 헌신하고. 죽어라 뛰잖아요. 구체적인 성과도 있지 않습니까? 열매도 거두고. 그러면 기쁨이 있고 기대가 있고 만족이 있고 그래야 되는데 다 그런 것만 아닌 것 같아요. 와가지고 얼굴 표정도 안 좋고, 그죠? 뭐 이렇게 뒷얘기 난다고 또 신경질 내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오히려 그놈은 용서 못해 하면서 이렇게 분노심을 품고 있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걸린 거예요. 마귀에 속은 겁니다. 마귀의 술책인 것을 알아야 되는데, 마귀 술책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전쟁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3자가 있다고. 하나님, 나, 마귀가 있는데, 마귀는 하나님을 공격할 수가 없다니까요. 마귀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나를. 목적은 망하게 하는 거. 그래서 영적 전쟁이 뭐냐? 정이 간단해요. 마귀가 나를 공격해서 망하게 하는 거예요. 나 말고 좀 크게 말하면 사람을 공격해서 사람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싸우면 백전백패, 하나님이 싸우시면 백전백승.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지 내 뜻대로 나가면은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서 못 차릴 일이 벌어지는 게 뭐냐면 잠깐만 이게 하나님 뜻대로 나가지 않고 자기 성질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이렇게 피하고 싫으니까 우리는 또 싫은 것도 표현하잖아요. 노골적으로 피하고 마주쳐도 아는 척하지 않고 그런다고요. 누가 먼저 하든 간에 그 먼저 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그 당하는 사람도 계속해서 이게 더 서로 용서를 못 하는 거야. 누가 먼저 용서 못 할 짓을 했는지 모르지만 또 그렇게 대하면 또 상대방도 그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거리 두고 냉담해지고 또 말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서로 억울하고 서로 당황스럽고 그럼 이런 행동을 뭐라 그래요? 마귀에게 속는 거다. 이게 마귀 계책이다. 성경이 이 얘기예요. 뭐 무조건이 뭐죠? 우리는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야 될 일이 뭐냐? 전 두 가지로 오늘 정리를 해봤는데 아까 5가지 얘기했죠. 용서하라. 이제 그거는 뭐 명령이니까 다 하는 거고. 근데 그보다 더한 거 위로하래요. 위로. 용서하고 위로하라. 그러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면은 앞에 게 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면 도둑질 안 하려는 게 힘들면은 그거 뭐라 그래요? 차라리 구제하라. 남 도와주는데 무슨 도둑질 하겠어요. 그러니까 더 가는 거예요. 오리를 가자 그러면 오리만 딱 가주는 게 아니라 심리 가져라.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용서하라 해서 멈추는 게 아니라 용서 플러스 위로까지 해줘라. 위로까지. 그리고 이게 잘 안 되느냐? 순종하라. 앞에 3가지예요. 이거 안 하면은 마귀에게 속는 거다. 마귀 계책이다. 그게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은 세세한 부분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용서가 가능한 방법. 용서 플러스 위로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한다는 게 뭐죠? 위로를 하려고 그러면 이런 거잖아요. 나만 생각하잖아요. 나만 생각하니까 억울한 거지. 근데 억울하면 머물지 말고 상대도 좀 뭐가 문제가 있겠죠. 상대의 아픔까지 보는 거예요. 그래 위로가 되지. 그러니까 내 아픔에만 머무르지 말고 상대의 아픔을 볼 줄 알아라. 그게 위로하라예요. 그래서 7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원래 그가가 누구예요? 그 원수잖아요. 용서가 안 되는 놈.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 그 원수 같은 사람이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위로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제를 나누다가 보면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진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연결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인간은 혼자 못 삽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고 싶어 해요. 교제 나누고 싶어 하거든요. 이 한자로 인간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 사이란 뜻 아니에요. 사이간자. 그죠? 사람 사이에 있는 거라고요. 산꼭대기에 산다 할지라도 산꼭대기에 살고 있어요. 그래도 항상 마음속에는 산 밑에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그 의식하고 살아가요. 그리고 산 속에 어떤 신선 같은 사람이 살아요. 그럼 산 밑에 있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저 산에 신선 사셔. 신선같이 있는 분이 사셔. 그러니까 만나지 않더라도 의식하고 살아가잖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홀로 사는 게 아니고 언제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보라는 시인이 계시죠. 당나라 시인이. 그 인생 70 고래희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70세를 고희 그러잖아요. 국어 시간이죠. 예. 인생 70 고래희. 70살이 예로부터 드물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요즘엔 뭐 70이 고래희도 아니야. 요즘엔 80도 뭐 우리 어머니 82세인데 막 뛰어다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평균 연령이 80세가 넘어선 것 같아요. 그죠? 그 어떤 처녀가 야, 뭐 하냐? 그랬더니 딱 맞았더니 한 대 맞고 벽에 날아갔어. 하도 힘이 세가지고 80도 고래희예요. 이제 그지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요. 나이 들어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과 불행하게 사는 사람의 차이점이 뭔가를 향하니까 나이가 들면요 인간관계가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자분들이나 여자분들 뭐 정년퇴임을 합니다. 정년하면은 이제까지 자기가 나누었던 모든 관계가 다 끊어지잖아요. 회사에서 나오는 순간에. 그래서 황당한 거예요. 관계가 다 끊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지금은 관계 끊는 것에서 속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관계를 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용서 못한다는 게 뭐냐? 관계를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년, 관계 끊어버리는 거. 그리고 뭐 어려움이 생기면 맨날 걸핏하면 하는 게 뭐예요? 떠나는 거. 뭐 떠나버려요. 그냥 호련히 사라져. 뭐 싹 지워버리고 전화번호 바꿔버리고. 그러면 사라지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은 그때부터 지옥이 시작되는 거예요. 관계가 다 깨져버려. 다 끊어져 버려. 다시 오기도 뭐 민망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고독 가운데 빠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용서 못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이거는 관계를 깨는 거기 때문에 그 사는 거 보세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권력 있고 뭐 아무리 다 많아봐야 그 지옥 같은 인생을 산다니까요. 이게 뭐예요? 마귀에게 속는 거고 그게 마귀의 계책이니라. 그러니까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서관에 가보면요 학생보다 아저씨들이 더 많아. 내가 한번 가봤거든요. 요즘에 책을 좀 옛날 거 보려고. 학생은 몇 명 없어요. 다 아저씨들만 와 있어. 퇴직한 아저씨들 같아. 그 시립 도서관 뭐 이런 데 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새로운 관계를 맺지 못한 남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걸지 않아도 있을 수 있는 곳이 도서관이거든. 도서관에서 우리 말을 걸면 욕을 먹잖아. 조용히 해 그러고. 그러니까 조용히 앉아가지고 거기는 신문이나 들춰보고 잡지나 보고 있어요. 공부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관계를 맺지 못하는 그런 답답함이죠. 우리가 새로운 관계 속에 못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런 거예요. 직장 생활할 때 갖고 있는 개념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생산성이라는 거. 이제까지 생산성을 가지고만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그죠? 근데 그거 아닌데. 그러니까 맨날 경쟁하고 성과 들고 나오는 건데. 그래서 걸프바다 이런 얘기를 해요. 뭐 선교를 가자거나 교회에서 이렇게 섬깁시다 하면은 저는 신참이라서 도움이 안 돼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신입사원 같은 느낌이 드는가 봐. 신참이라서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생산성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들 잘하는데 나는 그거 못 해요. 뭐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도움이 안 돼요. 이게 다 특징이 뭐죠? 무슨 가치를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산성을 갖고 얘기하는 거라고. 교회가 무슨 놈의 생산성이에요? 서로 뭐 이렇게 비난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저 사람 뭐 쓸모없는 사람이 왜 갔냐 그러고. 선교회 애는 끌고 오냐고. 생산성이거든요. 다 생산성. 이게 다 오염되어 있는 거라고요. 우리 가족을 놓고 볼 때 생산성으로 보나요? 그 사람이 있으니까 좋은 거지. 안 그래요? 우리 가족에 이렇게 병든 어머니 그러면 무슨 생산성이 있어? 누워 계시는데. 그럼 생산성 없으면 이렇게 지원나가야 돼요? 아니죠. 이렇게 누워 계시는 것만 해도 감사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용서하고 뭐 미워하고 뭐 이런 가치를 갖다 다 생산성으로 생각하고 자기도 생산성이 없다 그러면 밀린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자기가 생산성이 사라졌다는 것을 들키는 것을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등감에 빠지고 힘들어하고. 이게 용서와 용서 못하는 내용들이 다 여기에 배경이 다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왜 시도를 안 하나 생각해 보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도전이 두려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걸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학생들에게 격려를 하지 않습니까? 너는 머리가 좋으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면 잘할 거야. 그 얘기 듣고 공부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하면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현장에 들어가면 자기가 안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죠? 이렇게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내가 현실을 직면하는 게 두려운 거야. 그러면서 공부를 안 하면서 나는 하면은 잘할 사람이야 라는 가능성의 인생을 두고 있어요.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현실은 너무 잔인하잖아요. 되냐 안 되냐 이런 게 보이니까 이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가능성. 해보지도 않고 나는 하면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그러니까 가능성에 머물러 있으려고 그래. 현실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가능성이 뭔 의미가 있어요. 현실이 더 중요한 것이.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누가 묻는데 큰 교회 있을 때가 편합니까? 지금 사이즈의 교회가 편합니까? 큰 교회가 편해요. 큰 교회는 인간관계 별 신경 안 써도 되거든. 뭐 누구 만날 일도 없고 그렇게 쭉 보면 그냥 어리어리한 군중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는 성도들을 다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왜 힘드냐 하면은 그냥 다 느껴 그냥. 그죠? 그리고 뭐 아는 사람이 떠나거나 이러면 마음도 아프고. 그리고 이게 다 아픔이 하나씩. 이 다 하나가 아니야. 두세 가지씩 골치 아픈 거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힘든 거. 그러니까 저도 이제 느낌이 오더라고요. 야, 이래서 다 도망치는구나. 그죠? 이렇게 그냥 모르는 척 해버리는 거구나. 그렇지만 현실 속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게 진짜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지금도 그래요. 가끔마다 이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신비주의 같이 그냥 와가지고 인사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싹 사라지고 뒷자리에 이제 기둥 뒤에 숨어 있다가 가고. 그거 왜 그러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현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마도 상처가 있었을 가능성도 크죠. 가능성에 머물러 있으려고. 저 사람 누구야? 뭔지 잘 모르지만 되게 멋있어 보여라는 가능성. 누구나 만나면 찌질인 거 아시죠? 만나보세요. 그림하고 여자만 멀리서 봐야 멋있는 게 아니고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가까이 가보라고. 하나도 안 멋있어. 냄새나 나고. 그러니까 인간관계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가까이 가려 그러면 딱딱 끊어버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도망을 치든지. 미움 받을까 봐. 그러니까 미움 받을 용기가 필요한데 미움 받을까 봐. 배척당할까 봐. 배신당할까 봐. 남 얘기 아니에요. 저도 있더라니까 그거. 괜히 그거 가까이 가가지고 미움 받으면 어떡하지? 배척 받으면 어떡하지? 옛날에 그런 거 전혀 못 느꼈는데 배신당하면 어떡하지? 하도 배신을 많이 당해서 두려워요 그게. 그러니까 가능성에 머물러 있는 게 좋아. 그냥 멀리 뜬구름같이.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아프긴 아파요. 무지 아프고 힘들어요. 그래도 계속 가야죠. 계속 가야죠. 잘 모르는 사람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잘 아는 사람으로 들어가야죠. 그거예요 바로. 위로하라는 건 뭐냐? 위로는요. 뜬구름 잡는 걸로 절대 위로 못해요. 들어가야 되거든요. 말해야 되거든요. 그냥 마음으로 용서가 아니라 용서한다고 말하고 너 좋은 사람이라고 위로해 주는 것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꺼이 자기가 낮아질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원숭이들 습성 들어보셨습니까? 수컷 원숭이들은요 서로 높은 놈이 된다라는 뜻이 뭐냐면 그 다른 순놈 그 등에 올라타는 거래요. 그걸 이제 동물 학자들은 마운팅이라 그래. 마운팅 산 오르는 거. 그래서 가끔마다 그 원숭이 놈들 보면은 이렇게 올라타고 있어. 저거 왜 저러나 그랬더니 그 지가 우월하다고. 그래서 우리 만나면 그러잖아요. 직업은 뭐예요? 그걸로 이제 마운팅 하는 거야. 네가 높냐 내가 높으냐. 어느 회사 다녀요? 자기가 대기업이다 중소기업이다 이건 나누는 거예요. 어느 대학 나왔어요? 서열 매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이거 좀 나아지면 허영심, 안 되면 열등감. 빼다 그거예요. 여자분들은 뭘 알아? 남자들은 그러는데 여자는 뭘 알아? 뭐 예쁜 걸로 알아? 여자들끼리 안 그러겠지. 난 모르죠 여자들은. 남자들은 허구나 모여서 맨날 하는 짓이 이거예요. 그때만 내가 하고 싶은 얘기야. 네가 원숭이냐 임마? 그런 짓 하면 그래요. 원숭이냐 너? 아니면 그 말하면 또 상처 입으니까 그냥 바나나를 하나 주세요 이렇게. 바나나 하나 까서 이렇게 주세요. 이거 드세요 하고. 네가 원숭이냐지. 네가 원숭이냐. 그거 아니죠. 여러분 위로하는 영성이 되십시오. 위로하는 영성은 내가 용서를 뛰어넘어서 위로하는 영성이 되라니까요.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게 능력이라고. 최고의 위로를 보자. 아리스토텔레스 기억나는데 모든 철학은 놀라움에서 시작된다 그랬어요. 철학이 뭐냐? 이게 놀라는 거예요. 놀라는 거. 제가 볼 때 위로도 그거 같아요. 놀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놀라는 거예요. 사람은 놀라면 성장합니다. 놀라면 위로받아요. 어떤 녀석이 하나 있는데 지 딸이 7개월이야. 저한테 맨날 딸 자랑만 해요. 듣기 싫어 죽겠어. 아침마다. 나 머리 아파 죽겠어. 하나도 듣고 싶지 않은데 지금 없으니까 내가 마음껏 얘기하는데 지금 고향 경주 갔어요. 근데 어제는 뭐라 그러냐 하면은 자기한테 아빠라 그랬대. 그럼 뭐 아빠라고 그러는 거지 뭐 그럼 뭐 엄마라 그래 너를?
아빠라 그랬다 그러면서 막 놀라는 거예요. 7개월짜리가 아빠라 그러는 게 어디냐고. 우리 애는 5개월 때 했다 그랬지. 그거 뭐 멍청한 게 그것도 몰라가지고. 그래 막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애 입장에 놓고 봤어요. 애가 이렇게 그냥 아빠 그랬더니 막 놀라는 거야 사람들이. 재밌잖아. 아빠 그렇게 막 뒤집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말을 배우는 거예요. 엄마 그러니까 막 덤블링하고, 그죠? 할아버지 그랬더니 뭐 늙은 사람 다 모이고. 그러니까 재밌으니까 놀라는 거에서부터 시작돼요. 놀라는 것부터. 위로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말투에서 가장 피곤한 말투가 뭐냐면 또 그런다 뭐 이런 거 있죠. 일반화시키는 거. 너는 매사가 그래. 뭐 항상 그래. 일반화시키고 도매급으로 이렇게 매도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뭐 이 교회는 뭐 그런 사람밖에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게 얼마나 그게 기분 나쁜 얘기인지 알아요? 말투를 바꿔야 돼요. 그게 정말 그 병든 말투라고. 근데 매력 있고 다른 사람들이 환영하고 힘을 주는 말은 뭐냐 하면 놀라는 거예요. 놀라는 거. 어떤 사람이 고집불통이에요.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저 사람은 결단력이 있어. 그러면 놀래요. 왜 놀래냐면 저렇게 끝까지 버티는 거 처음 봤대. 결단력이 있대. 우리가 볼 때 고집불통인데. 그러면 놀라는 거예요. 저런 사람이 다 있대. 끝까지. 그리고 아무리 봐도 기회주의자거든. 우유부단하다 그래야 되는 건데 저 사람은 기민하게 행동하는 대처 능력이 있대.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보든 간에 놀라야죠. 그죠? 이렇게 놀라야죠. 여기 와가도 야, 왜 차라리 더 좋으냐? 졸 바에 집에 가. 이러지 아니하고 저 사람은 그저 늦게까지 12시까지 일하다가 와가지고 철학기도까지 하래. 놀라야죠. 그게 위로예요. 그 주석 가운데 아마 가장 많은 목사님들이 한 지씩은 갖고 있는 주석이 있는 것 같아요. 매튜 헨리 주석이라고. 그거는 이제 읽기 편해가지고 좋은 것 같은데 거기 보면 매튜 헨리 주석 이건 뭐 한 번 설명했을까? 마태복음 산상수훈 설명할 때 나오는 예화인데 거기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매튜 헨리가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감사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이게 참 놀랍더라고. 아니 강도를 만나고 감사할 게 있나? 근데 매튜 헨리가 이렇게 써놨어요. 전에는 강도 만난 일이 없었는데 이번 처음 만나서 감사하대. 자기가 나이가 좀 됐는가 봐. 근데 이 나이 동안에 강도 한 번도 안 만났는데 이 나이 첫 번째 만났으니 감사하대. 그것도 그러네. 그죠? 내가 보니까 허구한 날 강도 만난 사람도 있어. 그죠? 지가 강도라서 친구가 강도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튼간에 그래. 저도 강도 많이 만나요. 우리 강도사들 되게 많아요. 하여튼간에 그래서 감사하대. 이것도 되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강도를 만났는데 돈만 달라 그러더래. 목숨 건들지 않고. 그래서 감사하대. 그것도 맞지요. 지난번에 5만 원 때문에 사람 죽인 사람 있잖아. 몰라요 그거? 죽이지는 못했어. 죽일라 그랬지. 때렸는데 안 죽었지. 5만 원 때문에. 근데 5만 원만 달래. 얼마나 감사해. 저도 깡패 만나가지고 5만 원만 내 그러면 감사할 것 같아. 5만 원 주고 안 맞는 게 낫지. 막 몽둥이로 패면 어떡할 거야 그거. 그래서 매튜 헨리가 그래서 감사하대요. 그 다음에 이게 참 말이 재밌는데 자기는 거 다 틀렸대요.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많은 것을 잃지 않아서 감사하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게 해석이 참 힘드는데 돈 많이 안 갖고 다녀서 감사하다. 그렇죠? 다 들고 갔으면 어떡하나. 근데 싹 털렸는데 그 양이 많지 않아서 감사하대. 그리고 마지막이 기가 막혀요. 내가 강도 아니고 강도 당해서 감사하대. 내가 강도면 어떡해? 그죠? 입장이 너 강도, 나 강도 당한 사람. 그래서 감사하대요. 나는 이걸 보면서 놀라웠어요. 어쩜 이럴 수가 있나. 그 정신이 위로예요. 그 사람 입장에서 놀라는 거예요. 탕자가 돌아왔죠. 그럼 집 떠나고 아버지 떠나면 그 꼴 되는 거야. 이게 아니고 야, 집 떠나가지고 너같이 제 발로 돌아오는 애 나 처음 봤어. 놀라워. 떠나는 거 쉽지만 돌아오는 거 되게 힘든 일이다. 너같이 돌아오는 애 그거 희귀한 일이야.
놀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막 기뻐하면서 송아지 잡아라. 그거 약간 놀라는 거 아니에요? 아들이 돌아왔다고. 그게 위로입니다. 세상 다 산 것 같이 떠들지 말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초신자가 그랬다니까요. 우리 교회 와서 일은 무지하게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사랑도 없고 용서도 없대. 내가 미안하다고 사과했다니까요. 미안해요. 뭐 할 말이 있어. 뭐라 그래 그러면. 근데 목사도 그런 것 같이 보인대. 그래서 내가 더 미안하다고. 미안하다고. 할 말이 없더라고. 할 말이. 그래서 이제부터 막 놀라려고요. 그런 거를 보는 초신자는 처음 봤어요 하고 난 지금 놀라는 거죠. 그죠? 위로해, 위로. 그렇게 했다고 이름 적어놓고 너 두고 보자. 그럼 용서가 아닌 거고요. 용서뿐만 아니라 그 시각 때문에 우리 교회가 얼마나 유익을 얻는지 몰라. 그게 위로라고, 위로. 놀라십시오. 저는 용서 넘어서서 위로하는 자가 될 때 그게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어를 바꾸면 돼요. 공동체 주어로 바꾸면 됩니다. 내가를 우리로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게 뭘 해줄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기대에 못 미치니까 뭐 화도 나고 불만도 생기고 그러죠. 근데 나 대신에, 그죠? 우리를 위해 뭘 해야 될까? 다른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교회도 이 교회는 왜 이래? 나에 대해서 왜 이래? 그게 아니라 내가 포함된 우리죠. 우리 교회가 뭘 해야 될까? 그럼 달라지잖아요. 이게 위로예요, 위로. 그래서 결국은 원망, 불평, 용서 못하고 하는 게 다 에고 때문에 그래요. 나로 보기 때문에 내가 용서 못하는 거죠. 우리로 보면 다 용서되는 거죠. 우리 교회는 용서하는 교회고, 우리 교회는 사랑하는 교회고, 우리 교회는 품는 교회고, 나로 가니까 안 되는 거지. 우리로 가면 다 되잖아요. 저는 이거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순종하는 거죠. 이게 용서가 쉽지 않아요. 뭐 아까 세 가지 얘기했잖아요. 용서하라, 위로하라, 순종하라. 네 번째, 다섯 번째가 뭐라고요? 마귀에게 속는 거다, 마귀 계책이다. 안 하면은. 그러니까 세 번째 순종하라는 건 뭐냐 하면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쉬운 게. 용서하고 위로하는 게 쉬운 게 아니니까 순종하라, 순종의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기도하고 순종하는 거죠.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9절을 보니까 나오잖아요.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렇게 썼다고. 그러니까 뭐 알면 뭐래요. 순종해야죠. 순종. 그래서 대충 용서하면 안 되고 철저히 용서해야 됩니다. 여러분 순종에 대한 가치를 얘기했죠. 한 번 순종하면 조금 변화가 되고 두 번 순종하면 확 진전이 일어나고 크게 세 번 정도 순종하면 인생이 바뀌어버려요. 우리가 인생이 이렇게 힘들어지는 이유가 뭐냐. 한 번 불순종하면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두 번째 불순종하면 냉랭해지고 세 번 정도 불순종하면은요 한 4, 5년 헤매요 인생. 불순종이 우리 인생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하라, 위로하라, 이거는 순종의 문제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라니까 하는 거죠. 우리 주기도문 보면요,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 다음에 그 주기도문 마치고 난 다음에 해석이 이렇게 나와요. 14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받은 상처 다루는 방식과 내 죄 다루는 방식을 비교했어요. 저는 용서받을 게 너무 많거든요. 하나님 앞에 이제 엄청나게 용서받아야 돼요. 주님이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설 수가 없거든요. 근데 주님이 그러잖아요. 너 용서했어? 그래서 그 거리가 많아야 돼. 네,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도 용서했고요. 이런 몰지각한 놈만도 용서했고요. 내 앞에 대놓고 하는 놈도 용서했어요. 하나님 불쌍하지만 나 용서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 근거라는 거 있겠지만 용서한 거 들고 나오라 그러잖아요. 지금 또 뭘 용서했냐? 예배가 그거거든요.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럴 때 내 용서한 거 좀 들고 나오래. 그게 재물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형제가 그러대 나한테 이번에 등산을 같이 했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안산 꼭대기에서 내려올 때 얘기하는데 그럼 치사하대 비겁하대. 왜 비겁하냐 그랬더니 뒤에서 욕을 한대. 그런데 그랬지. 욕은 뒤에서 하지 앞에서 하냐? 너 욕을 앞에서 한번 들어봤어야 네가 안다고. 대놓고 네가 목사야 뭐 이거 해보라고. 욕은 뒤에서 하는 거예요. 욕을 앞에서 하면 그거 진짜 나쁜 놈이야. 그래서 저는 감사해요. 뒤에서 욕을 해서 감사합니다. 그것도 말을 그렇게 해. 욕은 뒤에서 하는 거예요. 임금욕도 뒤에서 하는 거지. 대놓고 욕하면 반역이에요. 아세요? 그런 거라고. 그런데 앞에서 욕하는 사람조차도 용서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잖아요. 그게 순종이에요. 순종. 뭐 더 말할 게 뭐가 있겠어요. 한 걸음 더 나가서 로마서 12장 보니까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렇게 할 거예요. 분명히 할 거라고. 원수가 줄였으면 좋겠어요. 먹여주게. 목말랐으면 좋겠어요. 내가 마시게 하려고. 마시게. 아주 시원한 콜라 살찌는 거 막 먹이려 그래.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들이 원수를 먹이지 않고 마시게 안 하면요. 하나님이 그 원수를 불쌍히 여겨. 그러면 더 큰 은혜가 임해 원수에게. 내가 먹이는 게 낫지. 하나님은 큰 손이거든. 내가 위로해 주는 게 낫지. 그래서 잊지 말라고요. 원수보다 내가 불쌍해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저렇게 원수에게 당하더니 또 내가 원수에게 주라 그랬더니 또 원수 먹을 거 주고 마실 거 주네. 저 불쌍한 놈. 그리고 원수가 얄미워야 되지. 하나님 앞에서 저 얄미운 놈 저거. 저 나쁜 짓 하고 또 준다고 마시네 저거. 콜라 저거 봐. 2리터 다 마시는 거 봐. 얄미워야 돼 걔가. 그리고 불쌍해야 되고 우리가 불쌍히 여기면 당해야 돼요. 그렇게 당하고도요. 주님 말씀이라 그러니까 또 기어 일어나가지고 또 먹여주고 도와주고 이기는 자 되잖아요. 악에게 지지 말고 여러분 복수하면 악에게 지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저는 이기는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 난 지는 꼴을 못 보겠어요. 이겨야 돼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고. 어떤 제가 동역자 중에 한 사람이 뭘 누구 되게 미워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러지 말라고. 미워하면 안 된다고. 왜냐면 그 지는 거거든. 그 이겨야 되잖아요. 이겨야지. 도와줘야죠. 이게 우리 본능으로 돼요? 안 되니까 엎드리는 거죠. 하나님 순종할 힘을 주세요. 성령께서 우리를 만져주시면요. 이거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게 이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좀 좋은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도 많이 하는데 뭐 일 많이 한다고 그래서 사랑도 없고 용서도 없다. 그럼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그 죽어라 일하고 내가 도무지 너희들 모른다 그런 사람 된다고. 거기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일도 뭐 일도 했다면서요. 우리가 똑같아요. 주의 이름으로 뭐 귀신도 쫓아내고 복음도 증거하고 다 했대. 근데 하나님이 도무지 모르겠대. 뭐 하나님께서 기억력이 없어서 모르는 건 아니겠지.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얘기겠죠. 그렇게 그 정도로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도무지 모른대요. 그럼 그런 대우 받으면 안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좀 어리석은 교회, 좀 순둥이 같은 교회, 참 한심한 교회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원수 보고도 웃을 줄 알고 자기 진짜 속다 말라 쌩깐 사람을 향해서 또 고개도 숙일 줄 알고 기분 상하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또 상하면 어때? 기도 열심히 해서 이제 맷집 생기고 하나님 은혜가 충만해지면 이제 욕 먹어도 되잖아. 또 인사해. 거절하면 또 그러고 가고 그런 거고. 제일 민망한 게 악수하자고 손 내밀었는데 그 외면하고 갈 때 되게 힘들어요. 저도 나갈 때 인사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사실 이렇게 나가는데 인사 이렇게 악수를 하는데 매주마다 한 2명 정도는 외면을 하는 것 같아.
지가 기분이 상했는지 아니면은 뭔지 한 분은 그러더라고. 팔이 다쳤대. 팔이 다쳤다. 그러니까 뭐 할 수 없어. 그래도 기분이 나빠. 팔이 다쳤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인사할 때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 오늘 절대 마음 상하지 않게 해주세요. 진짜 인사 안 받는 여자분이 한 분 계시는데 내가 지금 10주째 하고 있어요. 계속 탁 내밀어도 하 그러고 나가. 하. 근데 마음이 상하지만 내일은 하겠죠. 안 하면 어때? 그게 교회입니다. 저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해서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자유가 있어요. 갈라디아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고 고집 부리고 사과하지 않고 그러면 그럼 종이에요. 종 매여 있는 거라고. 자유를 얻으십시오. 그래서 매여도 그 사람이 매여야지 왜 여러분이 미워해서 매워요? 매여 있어요? 용서를 통해서 자유롭게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238장 감사하여 깨닫지 못했었는데 전하겠습니다.